요한일서 1장 전체를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몇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전체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주 동안에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서신의 배경이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을 했을 때 이 1세기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겁니다. 교회 내에. 어떻게 출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 그냥 인간 아니냐?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할 만하겠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다 이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안에서 논쟁이 분 거야. 어떻게 예수가 저게 하나님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요한서신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속죄 사역을 얘기하죠. 우리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이러면은 대답하기 곤란하죠.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 사역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세요. 뭐라냐? 우리 죄를 사하시라고. 그 죄가 뭔지를 우리 또 확인하겠고요. 그러면서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것과 우리 삶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1장 봤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둠 속에서 살 수가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걸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윤리라고 하면은 자꾸 거품을 물잖아요. 복음 아닌 걸로. 그죠? 그게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 그러면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소중하게 보여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1세기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정경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거를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론입니다. 생명과 빛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과 빛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봤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보세요. 이것만 봐도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들었고 봤고 자세히 봐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요한이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죠. 1장 7절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뭔지를 일단 또 보겠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멸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저씨예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아닙니다. 현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성공하신 분이에요. 진짜. 제가 그 집에 가서 만났거든요. 집이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커요. 가가지고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미 전화를 하고 갔고요. 연락을 했었고. 근데 병이 온 겁니다. 육신의 병이 왔어요. 어느 정도로 병이 왔느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병이 온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신경이나 세포. 모태신앙이었는데 새롭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근데요, 제가 묻지 않았는데 옛날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기 전의 삶을 제가 묻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악된 삶에서, 목사님 남자시니까 잘 알겠지만 죄악된 삶에서 본인이 살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니까 다 청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예수 믿고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요, 뭐 했냐? 성경을 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가 뭔지.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 드리면서 그 제가 같이 찾았어요. 같이 찾으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을 써드리고 종에 써드리고 왔어요. 이거 묵상하시고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예수님을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단절시켰어요. 단절입니다. 우리 죄 뭡니까? 하마르티아. 벗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음 받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진짜 기쁨이 오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단절된 겁니다.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근본적인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1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게 바로 속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불하신 거예요. 피값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불신자가 세상 쾌락을 쫓으면서 살까요?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참된 기쁨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커리어를 쌓고 그 상태에서 자꾸 열심히 공부하고 합니다. 더 절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죄 때문이라는 걸 몰라요. 죄요. 또 죄라고 하니까 무슨 죄밖에 몰라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종교적 죄.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거 아니죠. 근본적인 죄. 하나님 떠난 죄.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돼서 삽니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를 피 흘려 해결하신 그 예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게 되는 길이라니까요. 예수 아니면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없어요. 5절이죠.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 속에 어둠이 사라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성.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있을 수가 없죠. 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 예수님을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함께한다면 오늘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 우리가 인도받게 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항상 뭐가 일어나냐?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무시합니까? 누가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항상 망했어요. 그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죄 지은 거 아닙니까? 뭐요?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뭐요? 하나님 섬기라고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거 놓쳐서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산당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러다가 점점 지나가니까 막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막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점점 가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점점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내 시간을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찬양하고 싶어져요. 말씀 묵상하고 싶어져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을.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섬기게 돼요. 우리 청년들 있죠? 직장 생활에서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 여러분들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죠. 빛이 있죠.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돕고 싶어요. 섬김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돕지 말라고 해도 돕습니다. 왜요? 내게 받은 은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한다니까요. 기독교인이 욕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오해해서. 나는 복음 아는데 너는 모르잖아.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12가지 문제에 빠졌어. 아니죠. 내가 그 저주와 재앙 12가지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너도 이거 알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 위해서 뭐 물도 떠다 줄 수 있고요. 생일 되면요. 생일 선물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청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청춘을요. 어떻게 드렸냐? 의료인 의사가요. 20대 때 가장 미국에서 커리어 좋을 때 남들 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갔어요. 어떻게 갔냐? 의료 선교사로. 그분들이 전라도 쪽에도 갔는데요. 광주에서 일기를 쓴 게 제가 논문 쓰다가 학부 때 논문 쓰다가 선교에 대해서 논문 쓰다가 봤는데 뭐라 했냐? 하루에 그 쳐내는 환자 숫자가 100명인 거예요. 말이 쉽지. 100명을 어떻게 쳐냅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조선시대 아닙니까? 의료 시스템 전혀 없으니까. 근데 뭐 하나 가지고 왔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너네도 알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능으로 섬긴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 밤에 일기를 써놨어. 뭐라고 썼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완전 흑암에 잡혀서 빛이 없이 하나님 떠난 것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나는 의료로 이곳에서 하지만 목적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육신적인 것도 섬길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혹시 집에 제사 지내는 분도 있죠.
야, 아빠가 마귀다. 그래갖고 핍박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 아빠가 역시 마귀였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해줘요. 가서.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처가댁에 이제 저희 아내 외할머니 자꾸 이제 뭐가 보인대요. 검은 게 자꾸 보이고 무섭대요. 혼자 계시면. 돌아가실 때가 다 됐죠. 가서 뭐 했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구절 가지고 전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할머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 할머니의 처소를 천국에 준비해 놓으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맨날 바라보고 맨날 고백하시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고백하시라. 그러면서 우리 다 마치고 우리 아내가 할머니 보고 유언하시라고. 뭐냐? 제사 지내지 말라고. 우선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사랑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봅니다. 우리 장인어른 봅니다. 장인어른 제가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지낸다니까. 그게 진짜 영권입니다. 막 앞에다 대고 마귀야 떠나가라. 영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럼 내가 말씀 붙잡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 불신자 대할 때 제발 좀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막 저주받은 그런 사람 대하지 말고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필요한 거 아니냐.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누가 한 분이 이태원 그 사건 두고 거기서 이제 탈동성애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태원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엑스 게이들 와가지고 영접하고 하시는데 우리 교단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이태원에 갔는데 왜 전도자가 없냐? 사건 이후에 진짜 사랑하냐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사람 사랑하냐는 거예요. 왜 여기 안 와? 좀 나 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뭐라 하시냐? 가니까는 그 앞에서 스님들은 목탁 두들기고 있고 거기서 죽었다고 막 위령제 지내고 있는데 왜 목사들이 없냐? 왜 전도자들이 없냐? 자기 거기서 같이 목사 쓰면 같이 손 붙잡고 기도라도 하고 싶었대. 이 불쌍한 영혼. 쭉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본인이 동성애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자기가 기쁨을 맛봤으니까 쾌락에서 벗어났잖아요.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겠지. 그러니까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삶으로 점점 우리가 바뀝니다. 한 번에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바뀌어져요. 자, 두 번째.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면 쟤 좀 죄송합니다. 좀 띠꺼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되어진다니까요.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영적 사귐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또 1장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진짜 교제가 되어집니다. 무슨 교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영적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 그 이상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왔는데도 남남이다. 그리스도의 감격이 실제로 없는 줄도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 딱 감격이 생기잖아요. 안에 봤을 때 무조건 인사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어색하긴 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싶어요. 진짜. 저도 다 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인사하는 거 왜? 일단 그리스도인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종, 목사.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그 삶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지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자, 정리해 보면요. 죄를 이기고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되어집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요. 1장 3절 4절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생에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입니다. 실제로 느껴집니다. 저는 예전에 딜레마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도 많이 받고 왜 그렇게 메시지 녹취도 마다다닥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인데 나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심지어 목사인데 왜 그러냐? 진짜 누림이 없는 겁니다. 누림은 뭐죠?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게 누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죄에서 더 이상 있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행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진짜 빛을 맛보았는데 그리스도께 자꾸 나아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 누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 사랑 전하고 싶고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실제 누림이 없고 머리만 가득 찼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계속 퍽퍽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정죄합니다. 나도 못 누리면서 너 왜 그리스도 못 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 수 없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면 진짜 그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빛을 맛보는 데에 인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4절이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일단 성령 충만하면 참된 안식과 기쁨과 여유가 생겨요. 진짜입니다. 그러면요, 문제 보는 상황 보는 게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은 집 안에서 봅시다.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게 누굽니까?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취직 좀 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너는 왜 맨날 집에서 노냐? 맨날 집에서 게임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딸도 벌써 만으로 3세밖에 안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와, 노아 때문에 열받는다. 저 이제 태영아 보면 이제 올라가려고 좀 하는데 기도할게 이랬어. 근데요, 제가 한번 보자. 좀 뭐가 그리스도 누리면서 좀 이렇게 좀 평안하게 대해주지 해가지고 내가 할게. 내가 들어갔는데 제가 소리 질렀어.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요, 모든 상황 속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기쁘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여유 있게. 거기다가 대고, 이 5살 아이가 뭐 영적 문제다, 뭐 흑암을 대시다 된다. 그 애들이요, 노이로제 걸립니다. 예수 믿기 싫어. 저는요, 렘넌트 사가면서 그런 걸 너무 봤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좋고 기쁜 복음을 왜 후대들이 혐오를 할까 도대체? 왜 혐오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게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죄를 끝내셨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마귀를 멸하셨고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안 기쁩니까? 기쁨이 충만해지죠. 진짜 만나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기가 싫어요. 왜? 어둠에 거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아야겠다 아니고 내가 멸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길이니까. 왜 하나님 싫어하겠어요? 니네 망할까 봐. 영적으로 곤고해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하나님 우상숭배 왜 하지 말라 합니까?
망하니까. 왜 하나님보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망하니까. 왜 너네 스스로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 사랑하면 망하니까. 왜 사람 섬기라고 합니까? 우리 때문에요.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 섬기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또 평생에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